자, 오늘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원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말을 찾으려고 의미를 찾는 작업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원문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 문맥을 통해서 이제 한번 흐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이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불만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보여요. 우리가 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 그랬죠. 번역이 묵시가 아니고 또 경고가 아니고 경고가 아니라 부담, burden이라고 하는 영어로 어떤 부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부담을 가진 거가 이 하박국의 이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큰 부담이 된 거죠. 짐이 된 거죠. 그래서 묵시가 이제 그 묵시가 아니고 계시는 묵시가 아니고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인식한 거. 하박국이 분명히 인식한 그러한 부담이다. 이렇게 이게 시작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박국 전체의 어떤 이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1장 2절부터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잘 듣지를 않으신다. 그러면서 이 권세 있는 자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강포를 행하고 그 다음에 죄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좀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 왜 그러시는가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어떤 강포나 불의로 인해서 율법이 이제 무너지고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도리어 둘러싸고 정의가 굽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한 사람을 세워서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그 악을, 불의를 내가 이게 심판할 거다라는, 징벌할 거다, 심판할 거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미리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느부갓네살 그 한 왕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 한 왕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그들을 이제 이렇게 칠 거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12절에 이제 오늘 이제 선지자가 이르되 이제 거기 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 또 이제 이거는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한번 원문으로 볼 부분을 한번 한글 개역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원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데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삶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잡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이제 그 하박국이 또 하나님께 뭔가 또 이제 뭐 좀 불만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읽어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런 예언서 특히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뭔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만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뭔지 이게 분명히 다 와닿지를 않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왜 이게 좀 그래서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 또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 또 그런 것들이 정확히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장 12절부터 한번 원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자, 1장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참 이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분명히 선지자를 비롯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걸 거고,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두셨나이다. 여기 그들은 누군가, 이게 누군가가 이제 분명치 않죠. 그죠? 반석 위에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것도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누구를 그들을 심판한다는 건지,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두셨나이다. 이 그들이 심판의 대상인지 아니면 심판의 주체인지 지금 여기에 우리말 성경은 분명치가 않아요. 그죠?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들이 누군가가 분명치가 않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원문을 통해서 보고 앞에 했던 문맥과 연결시켜서 이제 한번 이제 볼 텐데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앞에 문맥을 쭉 쪽으로 읽었던 거예요. 자, 할로 선지자가 가로되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선지자가라는 말은 여기 이제 원문이 없고, 여기가 이제 의문사다가 부정사인데,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요 부분만.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당신은, 이것도 야타가 명인남 이단, 이거는 주께서 했다면 원래는 이제 당신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계시나이까. 아니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미케뎀, 만세전부터. 여기에 이제 만세전부터, 오래전부터라는 뜻이죠.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오래전부터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오래전부터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도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원래 발음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아도나 썼는데, 원래는 이제 이 발음이 여호와.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니까, 여호와,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케도시. 나의 거룩한 자시요. 명비단 커밀단이죠. 나의 거룩한, 케도시가 거룩한 이런 뜻인데, 나의 거룩한 자시요. 그러면 요거가 세 개가 동격이에요. 여호와와 나의 하나님과 나의 거룩한 자가 동격이죠. 당신은, 나의 거룩하신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할 거다.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로나무트,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거다. 이런 거죠. 여기 미완료 013. 미완료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게 분명치는 않아요.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성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겁니다. 아도나 여호와요. 다시. 그러면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라는 거예요. 요거는 단순히 죽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 거,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 죄와 관계되는 그러한 죄로 인한 사망,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여.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부분, 지금 이 하박국서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부분을 다루죠. 특히 이스라엘의 이 정치 지도자와 어떤 종교 지도자, 이런 지도자. 옛날에는 이스라엘 당시는 정치 지도와 종교 지도가 구별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일치될, 거의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고, 정치 지도 종교 지도자고. 요즘 뭐 이제 그 아랍권에 가면 그러죠. 뭐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런 식인데, 옛날 유대도 이제 그런 이 정치 지도와 종교자가 꼭 분리된 것만 아니었어요. 여기 이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아무튼 정치 지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폭압, 앞에서 불의함,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망에 이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이제 지금 이들이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을 거냐, 않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레미시파트라는 말이 나와요. 레미시파트. 미시파트는 이건 뭐냐면은, 미시파트는 법정인 용어예요. 법에서 이제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악을 행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형벌을 주고 이런 게 이제 미시파트인데, 어떤 공적인 공의로운 판결 같은 거를 이제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법적인 어떤 공의로운 판결을 위해서 샤메트 주께서 당신이 여기 동칼로 한 남이단이죠. 당신이 그를 두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를 두셨다. 여기서 보면은 그들을 두셨나이다 이렇게 했잖아. 여기 이제 복수가 잘못해 들어있죠. 여기 보면 단수예요. 여기 그는 그를 두셨는데 여기는 이건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이방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고 의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을 이방인, 이는 바벨론의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그 들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 레미시파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레미시파트를 하는 거는 레미시파트. 그냥 어떤 자기가 볼 때 이 공의로운 어떤 의로운 어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어떤 의로움.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자체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어떠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를 세웠다라는 거. 샤메트가 세우다, 두다, 세우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외추루 반석이시여 여기. 그리고 여기가 반석.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아도나이,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 케도시.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제 이렇게 외추루 반석이시여. 반석 이렇게 연결되는 게 다 동격이죠. 그리고 레호키아흐 경계하기 위하여 주께서 그를 세웠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경계하기 위하여 이렇게 보면 콜렉션이죠.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올바르게 콜렉트는 이게 틀린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바로잡기 위하여. 이게 원래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잡기 위하여 주께서 당신이 그를 세우셨다. 여기는 두셨다. 여기는 세우셨다. 여기는 두셨다. 여기는 세트 또는 푸트라는 의미고, 여기는 스탠드라는 의미인데, 조금 더 여기에 강화된 의미죠. 주께서 그를 세우셨다. 이것도 그는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불의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신다고 하시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볼 때, 또 문맥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2절이 이렇게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13절로 넘어갑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주님께서는 정결하시다. 여기 테호르, 이거는 아주 깨끗한 걸 말해요. 순수한 걸, 퓨어. 주께서는 순수한, 눈이, 에나임, 당신의 눈이 순수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더럽고 죄악된 것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은 깨끗하고 거룩한만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보지 못하며 여기 메롯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수하고 깨끗한 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것들은 그냥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핫비트, 아마르, 폐역을 또 보지 못하신다. 여기 이제 로트는 요건 C고, 여기 핫비트 요거는 룩이에요. 룩. 조금 더 강화된 거죠. 이거는 이렇게 보지 못하고, C보다 룩이 이렇게, C는 보이는 걸 말하고, 룩은 이렇게 내가 보는 걸 말해요. 폐역을 보지 못하신다. 폐역을 이렇게 여기까지 보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람마, 여기도 레라는 접두사 붙었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찌하여 방관하시며 괴율한 자들을, 여기 보면은 괴율한 자 버그딤 할 때 버그딤에 배 접두사가 붙었어요. 요거는 그냥 괴율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괴율이라는 건 악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괴율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하나님의 집에서 괴율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괴율한 자를 왜 방관하시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를 왜 방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떤 자들을 말하냐면은 종교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근데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 자들을 왜 방관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고 참아 보지 못하는 신분인데 왜 하나님의 집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왜 방관하시고 점점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타하리시. 그리고 여기도 또 베발라 삼키되, 악인이 하나님께서 삼켜요. 악인이 차디크 민면에, 차디크는 의로운 사람인데 이건 라이처스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자기보다 민면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 집에서 악인들이, 그러니까 이 종교적 지도자, 악한 종교적 지도자가 하나님 집에서 정말 그 의롭게 살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로운, 그 하나 앞에 의로운 그런 사람들을 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방관하시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질문은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이 정치적인 어떤 오늘날 이제 우리 뭐 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지만 정치적인 어떤 부패, 부정, 악 이런 거에 이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왜 보고 계십니까?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 종교적인 악, 병시적인 악이야 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버려둘 수 있지만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의 악, 그들이 어떤 물질적으로 돈으로 또 어떤 뭐 이 어떤 그 성적 타락, 종교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왜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또 그들이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좀 못살게 굴고 좀 뭐 또 이단으로 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왜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느냐?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질문을 지금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내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하는 이런 종교적 지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벌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자, 여기 사람을 이란 말이 나와요.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 라는 거죠. 자, 한번 원문을 봅니다. 와타세 어찌하여 하시며. 여기 이제 와우전환 미알류로 되어 있어요. 저바는 와우전환 미알류인데 이거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 얘기해요. 주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어적 같게, 바다에 어적 같게 하고 곤충 같게 합니까? 그러면서 요 밑에 다음 문장까지 좀 봅시다. 다음에 요 밑에 주권자, 여기 모셀 보인데 주권자 보. 그리고 주권자가 없는, 이런 주권자가 없는 곤충 같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원문은 무슨 의미를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서 사람은 누구고 바다의 고기나 이 곤충 같은 자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사람을 이렇게 하시는가? 자,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여기 케라는 키대게
케레메스. 여기 이제 여기 네 개가 물고기인데, 레메스가 곤충. 그러니까 물고기 앞에 캐가 붙었고, 곤충 앞에 캐가 붙었고, 이 캐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접두사의 전치사로 보면 안 돼요. 여기는 전치사처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같게, 거기 같이, 사람을 바다에 거기 같이, 없는 자와 같이, 벌레 같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접두사로 보면은, 같게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닮은 물고기, 하나님을 빙자한 물고기, 하나님을 빙자한 곤충이란 뜻이에요. 지금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금 요거는, 종교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위선적인, 이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종교적 거짓 선지자나 거짓 종교자 특집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항상 빙자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끌어들여요.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에, 악을 행하는 모든 일에까지 다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인데,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이제 자기들의 일에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이제 거기다 힘을 실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거를 이제 비아냥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물고기나 하나님을 빙자한 곤충이다. 그들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지만은 이 물고기나 벌레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빙자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이제 하박국 얘기는 왜 주님께서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그냥 여기 그냥 아담 이렇게 하담이 그냥 아담 했어요. 하담 하면은 이제 특별한 아담이지만 여기 아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이죠. 왜 이 하나님을 빙자하는 바다의 물고기나 곤충 같게 그런 존재로 있게 하느냐. 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주권자가 없는, 여기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주권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가 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여기 이제 보인데 여기 보가 여기 그의 주권자, 그죠? 근데 여기 보 앞에 보면은 보가 이게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의 주권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존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있죠, 그죠? 근데 그 집에 있지만은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왜 그렇게 벌레 같은 또 이렇게 물고기 같은 그런 삶을 사느냐? 하나님 집에 있지만 그들은 주권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러한 삶을 하는데 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냐 하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보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가 나와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자, 여기 모두 쿨로 낚시로 그의 모든 것 낚시로 그의 모두를 쿨로 낚시로 그가 취하며 여기 그가 취한다. 여기서 이제 그의 모두는 뭘 말하냐면 앞에서 이제 했던 그 곤충이나 그 다음에 물고기에 비유했던 이 타락한 그러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각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각각을 낚시로 그가 취한다. 그는 누구냐면은 이거는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앞으로 느부갓네살 이름은 안 나오죠. 앞으로 이제 그 가나안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느부갓네살인데 그가 취할 거다 이게 완령을 썼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반드시 그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 하박국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로 취한 그가 낚시로 그들을 취하고 그리고 그물로
그들을 잡고, 그래서 그물로 잡는데 그물 앞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배가 있고, 낚시 앞에도 배가 있죠. 배에 접두사를 붙였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그물이나 낚시가 단순한 그냥 그물이 낚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낚시하는 그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집에서 그 그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을 이제 하나님의 그물이나 납시로 사용하는 그런 식의 의미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그물로 잡으며 그가 취하고, 그물로 잡고 취하고, 그리고 모은다. 초망으로. 초망 앞에도 또 배가 있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초망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낚시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물로.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왕을 데려다가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잘못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잘못된 이러한 신앙인들, 잘못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이렇게 치시고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알켄, 뭐뭇으로 인하여, 알켄, 그것으로 인하여,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세마후 외하길, 즐거워할 거다. 이렇게 미알련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합니다. 그물의 제사의 투망 앞에 분향원이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한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알켄 똑같죠. 이로 인하여 제사한다. 제사할 거다. 그물에 앞에는 접두하고 붙어 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물. 아까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물 낚시인데, 여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물로 제사하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가 그물로 이제 다 잡았잖아, 거기들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망, 하나님과 관계 맺는 초망으로 초망으로 분향한다. 그죠? 여기도 또 레가 있죠. 미카테르 레미케마르트. 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의 이제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집에서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라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나래, 초망이나 그물이나 뭐 낚시나라는 배나래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게, 그죠? 우리가 이 영적 예배라는 게 꼭 뭐 교회 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집안에서 사는 삶,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라고 이제 요한복음 얘기도 비슷한 거예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표현들이. 느부갓네살이 그의 어떤 이제 그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분향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햄마, 하나님의 집에서 그것으로 힘입어 풍부하고, 사멘, 헬코, 소득이 풍부하고, 그리고 우마 칼로, 그의 식물이 베리아, 풍성하게 될 거다. 하나님 위해서 풍성하게 될 거다. 자, 지금 이제 왜 즐거워 기뻐하느냐라는 데 대한 이야기예요. 이로 인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소득도 풍부해지고 식물도 풍성해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일지라도, 여기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그 이방인의 어떤 그 우두머리인데, 왕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도리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함을 주어서 그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지금 요거는,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언더스탠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에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불의, 특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의 불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손보시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언더스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17절에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면 개수가 여러 날을 무지하게 멀리시키는 오리니까 여기 질문을 해요. 이로 인해 하얼켄, 이로 인하여 그가 떨거는 그물을 떤다. 이제 그물을 털어내는 거죠. 그리고 and 연하여 여기 웨탐이든 계속하여라는 뜻인데 계속해서 이 라하룩 고임로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그 하박국의 어떤 이제 그 의문이에요. 야흐몰 여기까지. 자, 라하룩은 이제 사륙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 예, 죽이는 거. 남을 킬이죠. 남을 살해하고 이렇게 죽이는 건데. 여기 레가 붙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혀서 죽여요. 고임이 열국인데, 이제 이방 국가를 죽이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거 옳으냐, 이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여기 이제 야흐몰인데, 여기 야흐몰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나친 일이 아닙니까? 여기 야흐몰, 이런 얘기예요. 여기 옳으니까 이랬는데, 이게 지나치지 않습니까? 꼭 그들을 다 죽여야지만이 그렇게,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라크, 바빌론의 왕이다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까지 점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점령하는 과정 중에 많은 이방 국가가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죽잖아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여기 이스라엘도 포로돼서 죽임을 당하지만은 사실상 그러면은 이제 하박국의 문제된 거예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가 잘못했으면 그 종교 지도자만 소문을 보면 되지. 그것 때문에 다른 이 열국 이방 국가의 백성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것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과연 정당한 거냐, 옳은 거냐, 그게 공의로운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 이게 지금 이제 이 하박국의 이제 또 하나의 의문이고,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2장 1절부터 여기 2장 7절 보면 내 파수하는 것에서 성례 소리라 그가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니 기다리고 바라보는 나의 질문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리라.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집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고. 근데 도리어 이제 하박국은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대답하면 이제 내가 그때까지 내가 성례에 서서 당신을 바라보고 기다릴 거다. 답변을.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가 볼 때는, 야, 이놈 참 아주 시건방지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따져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 성경보다 이런 게 나오면 이건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도 지금 같은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래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건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심지어 남자고 여자고 남자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자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까지 싹 다 죽여버려라.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전쟁하다 보면, 전쟁에 나와 싸우는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은, 거기에 가서 승리한 다음에 여자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여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이 질문 안 합니다. 그죠? 질문해도 답이 나오지도 않고, 괜히 질문했다가, 괜히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했다가, 신자들이, 정말 이상하네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를 누가 따집니까?
네,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다가 이런 분이 이걸 따집니다. 이게 뭐냐?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 그럼 우리는 이 답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의 답을 얻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 이런 거는 난의 구절이다. 이건 덮어놓고 이거 건들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답을 그러니까 이 하박국 같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2번씩이나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잖아요. 그죠? 아니, 세상에 마누라 팔아먹는 짓은 오늘날도 진짜 못된 놈이나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누가 마누라를 팔아먹습니까? 돈에. 자기 살고의 마누라를 팔아먹어요. 그것도 2번이나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도 또 우리는 이제 덧붙이죠. 그리고 이제 하는 우스갯거리로, 아브라함은 마누라도 팔아먹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러면 그 정도도 아닌 우리 봐도 못한 존재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섬깁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떠받치고 그들 딸 본받으려고 그럽니까? 이런 문제들, 이거 좀 이러한 자세.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 1장 17절의 이 질문. 이게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게 공의입니까? 이게 정말 공의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게 무엇의 말씀을 기다리고 나의 질문에 대해서 지내는 보리라. 주님의 답변을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들이 까고 그리고 이제 그냥 하나님은 참 이게 희한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게 답을 달라라고 하는 건 이거는 도리어 이게 좋은 신앙의 자세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도리어 겸손한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신앙을 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성경을 보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2번이나 마누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신앙의 조상으로 섬깁니까? 할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이방인들을 그 애들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하나님을 당신들은 왜 믿습니까? 할 때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이 여기서 이제 2장 1절부터 여기 대한 답이 나오는데 이 하박국서가 단순히 그냥 이런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으며 살리라 그 한 구절만 하박국에서 자꾸 끄집어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오직 의인은 믿으며 살리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하박국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원문을 통해서 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았습니다.